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영상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로 벌써 3주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비로소 예배당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어떤 이유로든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어쩌면 순교를 각오한 결단이 없이는 예배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예배 중단이나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에 대한 각자의 소신과 주관이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요, 오프라인을 강행했다고 해서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배 형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매주 찾아뵙는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그 시골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면 자칫 그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찾아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전화로 안부만 묻는 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부모라면 저는 우리 아이들 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온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정말 조심한다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호통을 치거나 이 사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훗날 나중에 유산을 전혀 주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진짜 자기 자녀를 아끼는 부모라면 당분간 전화만 주고받고 지내다가 전염병이 진정되고 나면,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변경한 예배 형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결정을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서글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코로나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를 바꿔서 가정에서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잠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고만 강변하면서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싸잡아서 마치 권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변절한 사람처럼 매도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 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다가 다음 주일에 꼭 예배당에서 반가운 얼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만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제스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니까 뭔가 허전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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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가요? 네. 오늘은 온라인 가정예배 3주차로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악과 징계와 회복의 굴레를 반복했고 이어진 왕국 시대에도 이 굴레는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주전 586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정복됨으로써 왕국은 멸망했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징계는 왕국의 멸망이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왕국의 멸망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드디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지었던 시편이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이 표현이 저는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 아닌 밤에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먼저 성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를 굉장히 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자면서 꾸었던 꿈 중에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되는 꿈 하나가 자전거를 타는 꿈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아직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때였는데 꿈에서는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지 정말 모를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이 났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조금은 허탈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할 때 꿈, 드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은 이것을 비전이라는 말로 대처했지만 어쨌든 정말 간절한데 그만큼 성취하기 힘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는 좋은 일, 꿈에 그리던 고국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기뻤던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기에 너무나 기뻤다고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꿈 같은 일이겠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은 또한 어땠을까요? 이 예배 역시 꿈 같지 않았을까요? 7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매불망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면 그 예배의 감격은 말로 표현 못했을 겁니다. 이 예배는 보통의 예배가 아니죠. 자유를 얻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과 함께 성전 예배를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는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솔직히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열정마저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예배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서 장기간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모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당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도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전과는 다른 예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배 회복을 열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기적적으로 생명을 찾은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 이것을 결코 허투루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한다면 정말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마다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꿈, 구원의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꿈,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꿈만 꾸게 하신다면 그 꿈은 의미가 없는 헛된 꿈이겠지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꿈은 바로 비전이 되고 끝내는 우리가 성취하게 될 진정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 말씀은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 같고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남방은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 남쪽 네게브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쪽 지역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남쪽 광야의 풍경은 누가 보더라도 시냇물이 흘러 들어갈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 어느 순간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물길이 생겨나고 그곳이 바로 남방 시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방에 시내가 흐르려면 반드시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가 조금 내려서도 불가능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야만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 구름을 몰아가시고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면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흐르는 남방 시내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메마른 광야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의심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조차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가 책망받은 적이 있지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내 남편도 이미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진 지가 수십 년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실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거든요. 솔직히 사라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이고, 실제로 1년 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제보건기구 WHO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전염병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60-70%가 이 병에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할지라도 세계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세계 경제 전체에도 꽤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겪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세상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일상이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많은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질 것이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백신을 발견하게 하시면 그 공포도 해결이 될 겁니다. 얼마 전까지 호주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초대형 산불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진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꽤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불이 다 꺼진 겁니다. 그토록 산불을 진화하려고 노력해도 꺼지지 않던 그 대형 산불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일순간에 진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한 꿈이라도 꿈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 일에 앞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이 담긴 기도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가? 꼭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인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겠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고요.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취가 불가능해 보일수록, 정말 꿈같은 일일수록 눈물로 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꿈같은 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와 빼앗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기, 스가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성도들이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회복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응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열매로 이어졌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개인이 눈물로 뿌린 기도와 섬김의 씨앗이 축복과 평안이라는 열매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정말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회복된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로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밤 9시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코로나 종식과 예배의 회복, 무엇보다 교회와 개인의 삶의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꿈같은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